4월 12일 아동부 예배를 임내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부활주일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의 노력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며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주님의 권능으로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구원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찬송가 164장입니다. 저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의 첫째 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으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여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땅 아래로 숙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먼저 인사 나눌게요.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 잘 보냈나요? 이제 온라인 강의를 통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곧 학교에서도 수업이 진행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곧 교회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니 건강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어떤 말씀을 들었었죠? 지난 주일 말씀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지난 주일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어요. 혹시 나비 이야기 기억나나요, 친구들? 애벌레로 살아가다가 겨울이 다가오면 번데기가 되어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이 되면 번데기 집을 짓고서 나비의 모습으로 꽃밭 사이를 날아다닌다고 했었어요. 나비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번데기를 찢고 나왔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누구나 나아갈 수 있도록 성전에 구분 지어 놓은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 성소와 지성소는 커다란 커튼 휘장을 통해 나누어 있었습니다. 휘장 안쪽의 지성소는 매우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을 대표해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성전 마당에 서 있을 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했다고 했었어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억울하게 달리실 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고통 가운데 목이 마르셨던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고 군인들은 신포도주를 스펀지 같은 해면에 적셔 예수님께 주었어요.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드신 후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때 이제 성전에 있던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휘장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루빨리 좋은 모습으로 교회에서 아동부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달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인 주 70년 유대나라가 멸망할 때 저항군이 로마군과 끝까지 싸웠던 마사다 요새라는 곳이 있어요. 1970년대에 이스라엘의 에후드 네제르라는 박사님이 유적지에서 대추야자 씨앗들을 발견했어요. 박사님은 다른 식물학자에게 이 씨앗을 한번 심어보자고 말했어요. 그 씨앗을 심은 지 2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2000년이 넘은 씨앗에서 자라난 이 나무는 969세까지 살았던 성경 속의 사람 모드셀라의 이름을 따서 모드셀라라고 불렀답니다. 이 오래된 씨앗은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싹을 틔우며 생명의 힘을 보여줬어요.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이라고도 얘기하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6월절 전날 예수님의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붙잡히셨어요. 그 사람들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달리는 벌을 받으셨지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어요. 뜨거운 햇빛 아래 손목과 두 발에 못이 박혀 물도 마시지 못한 채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결국 숨이 차서 죽는 무서운 형벌이었어요. 그 무서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지요.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 대신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날 아침에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던 여자 제자들이 무덤을 찾아갔어요. 시신에 향기름을 바르러 간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에 분명히 있어야 할 시신이 없어진 것이었어요. 여자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믿은 여자 제자들은 더 이상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지 않았어요. 비록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묶어둘 수 없었어요. 2000년이나 된 대추야자 나무 씨앗에서 싹이 난 것처럼 예수님은 모두의 생각을 넘어 서서 다시 살아나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몇 천 년 전에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건 아닌가요? 마치 예수님이 죽으신 줄로만 알고 무덤으로 가던 여자 제자들처럼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이 전혀 살아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플 때,
나 혼자 외톨이가 된 것 같을 때, 공부하기 힘들 때, 친구랑 싸우고 화해를 못할 때, 교회를 다닌다고 놀림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음조차 이기신 분이에요.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살아계신 나의 주님으로 믿으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사순절을 통해 예수님을 묵상하고 고난주간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오늘의 그림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갔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틀린 그림 5군데를 한번 찾아볼게요. 다 찾았나요, 친구들? 못 찾은 친구들은 정답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 또 다음번에 또 재밌게 또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